전체와 부분을 좀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부분의 최적이 전체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슬기로운 청년생활 벌써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나눔의 제목은 1인 1개입니다. 요즘 1인 1강이 유행인데 오늘은 1인 1개 하게 말씀을 좀 보고 나눔을 이어갈게요. 우리가 지난주 받았던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18절 주요한 말씀만 좀 뽑아왔는데 6장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12절과 13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 여기 18절이 중요한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고 나옵니다. 오늘 여기 이 깨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제가 1인 1깨로 해봤는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포인트를 보면 에베소 말씀을 보면서 근신하라, 깨어라고 우리가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군인 의식을 가지고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한 군사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방역을 철저히 하듯이 영적인 손 씻기, 영적 마스크 쓰기, 세상과 거리 두기 그리고 하나님과는 거리를 좁히기 이런 말씀을 나눴고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지난주 이제 영적 전투라는 제목이었는데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제가 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읽었잖아요. 여기 보면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구하는 거의 사이에 깨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깨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그리프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잠을 자지 않고 지킨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준비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인 1깨 뭐냐면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깨어있기를 연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잠들어 있으면 결국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슬기로운 청년 생활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기타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도 이제 올 솔리드 기타가 있어요. 그렇게 뭐 엄청 고가의 기타는 아니지만 기타를 관리를 좀 하는 편입니다. 항상 기타를 치기 전에는 한번 융으로 싹 닦은 다음에 풀려있는 현을 이제 조율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주를 하고 나서 다시 기타를 케이스에 넣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현을 풀어 놓습니다. 그리고 만졌던 부분은 다 닦아 놓죠. 그러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 올 솔리드는 악기 전체가 한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나무가 소리를 유지하고 또 보관이 용이해지면서 오래 좋은 소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관리하지 않고 그냥 쓰고 아무 때나 내버려 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현도 변하겠지만 통도 휘게 되고 소리도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깨어라는 단어 우리가 기억해 볼 때 1인 1깨, 깨어있는 거, 준비하고 그리고 깨어있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1인 1개 할 수 있는 것이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깨어 있다는 것은 적절한 텐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기타도, 악기도, 현악기도 적절한 텐션을 유지하고 있을 때 가장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자동차 타이어에 좋은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너무 빠져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들어 있어도 안 됩니다. 뭐 계절에 따라 이게 공기압의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텐션을 유지할 때 그것이 깨어 있는 거죠. 그럴 때 자동차도 좋은 컨디션,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 1인 1개 할 때 우리의 영혼의 컨디션은 잘 유지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결국에 이게 안 되면요, 일상이 무너지면서 일생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고, 적절한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긴장도만 가지면 안 되고 때로는 쉼이 있고, 그리고 쉼을 가졌으면 다시 일상으로서의 복귀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얼른 이것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인 1개, 결국 기도하는 것, 뭐 성경적인 원리를 말하면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데 결국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최적의 원리를 얘기하는데 전체와 부분을 좀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부분의 최적이 전체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치우쳐져 있거나 한쪽으로 몰려 있으면 결국 모든 것이 다 재앙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철학적인 사유죠. 여러분 이제 재택근무도 해보고 예배에 오는 것도 힘들어지면서 우리 안에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전체도 무너지지만 부분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 나만 괜찮은 것 같다라고 여기지만 전체를 생각해보면 내가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의 최적도 결국에는 부분의 최적만을 위해서 가버린다면 전체에는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최적의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철학적인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할 텐데 우리만 보고 있다면 전체를 놓치게 되고 전체만 보고 있다면 우리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예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 말씀 나눔을 준비하면서 이런 예화를 찾아보게 됐어요. 자신만 보게 될 때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하철에 아들과 함께 이 아빠와 아들이 함께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아빠가 아들이 막 떠들고 막 장난치는 것을 컨트롤하지 않고 있는 거죠. 어떤 아저씨의 신문도 툭툭 치고 신발을 신은 채 막 빈자리 위에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 아빠는 왜 애를 관리하지 않는가 막 혀를 차면서 그 아빠를 보고 아이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점점 불편했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데 왜 아빠는 가만히 있냐. 또 다른 분이 얘기합니다. 그러게 요즘 부모들은 자기의 귀한 것만 아는 것 같다. 애를 저렇게 키워서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들이죠. 이 옆에 있는 승객분이 그런 얘기들을 듣다가 아빠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젊은 양반,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심하게 장난을 치는데 좀 조용히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약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그 아빠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다그치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 아빠는 그 얘기를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애 엄마를 하늘로 보내고 오는 길입니다. 애 엄마는 고생만 많이 하고 떠났는데
엄마 없이 이 어릴 것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생각하다 보니 아이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죠. 결국 아빠가 아이를 말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좀 잠잠해지는 듯 싶더니 또 결국 아까처럼 되는 겁니다. 장난치고 건드리고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그 아빠와 아들을 봤던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제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빠를 보면서 질책하거나 왜 아이를 내버려 두냐고 눈살을 찌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지그시 쳐다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애가 그럴 수도 있지, 어린애가 장난칠 수도 있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사람들이 했던 거죠. 어떤 아주머니는 그 아이의 근처에 가더니 그 아이를 꼭 안아주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한 부분만 보면 전체를 놓을 수 있는 거죠. 전체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시선을 자꾸 변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상황과 행동은 그대로 우리에게 참 변하기가 어렵지만 시선의 변화를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고 주변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만 보게 된다거나 아니면 자신을 놓치고 다른 사람만 보게 되는 그런 최적의 상태가 아니라 결국 자기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일일 일게 한다면 나도 준비되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하루가 전쟁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렇게 바꿔야 돼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남은 내 인생의 첫날이다. 그렇죠. 오늘은 남은 내 인생의 첫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까지 지나왔던 시간의 결과로 보면서 자꾸 후회하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남아있는 날의 첫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오늘도 살릴 수 있고 내일은 더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거죠. 상황과 행동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하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예전에 TV를 광고할 때 1인치의 변화를 광고하면서 이런 포스터를 본 적이 있어요. 베젤이 좀 컸는데 좀 작아졌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걸 광고로 냈던 광고 카피가 기억이 납니다. 1인치 차이만 나도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부분을 보고 있는 것과 전체를 보는 것, 이 두 가지가 최적의 상태로 점점 간다면 우리가 1인 1개 한다면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보고 깨어난다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슬기로운 청년생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고 오늘 또 주말을 보내고 내일 예배는 아마 온라인으로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실패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1인 1개 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낸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이 남은 내 인생의 첫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주말 또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세요. 샬롬.